오늘 본문에는 불굴의 신앙과 청렴한 공직자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주전 444년에 3차 귀환 지도의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과 재건의 정신적인 지주로 표현이 됐고 미국 독립운동의 롤 모델로 느헤미야를 삼을 만큼 귀한 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 디아스폴라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직책이 없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독살 염려가 있어가지고 모든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도 하는 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다 맛을 보고 이상이 없다, 그런 마지막으로 왕에게 갖다 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보면 수락관에 제조상공이 있어가지고 다 음식을 살폈죠. 음식을 담당하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장관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 왕이 개인이든지 가족이든지 술자리, 혹은 귀빈들과 내신들과 술자리 할 때 당연히 느헤미야가 동석을 했겠죠. 외국의 중요한 사절이 와서 그렇게 만찬할 때도 그 느헤미야가 동석을 할 만큼 느헤미야는 아주 누구보다도 왕의 움직임인, 국가의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을 보면 그가 그런 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고향 모국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거는 자기 고향은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디아스폴라 유대인은 맞지만은 자기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 태어난 사람. 그저 자기의 정조부, 고조부의 고향일지언정 자기의 고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이 불안해서 가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고 했지만은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낮밤에 들어와서 약탈해가고 테러를 일으키고 탈레반들이 들어와 사람을 잡아가고 하니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나라가 풍정등화, 국가의 개혁은 난간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 1장 3절과 4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1장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 자기의 모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짐승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드나들면서 하이에나처럼 공격해가고 약탈해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조국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가 기가 막혀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나라를 위한 일이고 아무리 급한 일이고 아무리 명분 있고 하급하게 시간을 다툰 일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당장 행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지만은 결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여러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행동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가장 쓰기 좋을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인사이동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만한 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1장 1절과 2장 1절을 보면은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1장 1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스르월이었다. 기스르월은 우리 달로 계산하면 12월쯤 됩니다. 12월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울면서 애통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니산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4월인 4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2장 1절에 니산월에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느헤미야는 치밀한 사람일 뿐 아니라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받기를 원해서 여러 날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황제가 자기를 불렀습니다. 황제가 불렀다기보다도 황제가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밤늦은 시간에 자기 왕후와 함께 여보 오늘 잠이 안 오는데 우리 포도주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서 술을 한 잔 가져오라고 하니 왕이 내실에 들어서 부부가 잠자기 전에 술을 가져오라 하니 그건 당연히 느헤미야가 가서 주한상을 준비해서 가져갈 수밖에. 그래서 늦은 시각에 주한상을 준비해서 왕의 침실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대낮도 아니고 옛날에 무슨 전기불도 아니고 컴컴무리하고 어두컴컴무리한데 술을 한 잔 올렸더니 왕이 받아가지고는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자네 뭔가 근심이 많아. 요즘 얼굴이 많이 말랐어. 무슨 일이 있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몸에 무슨 암이 있냐? 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제국의 황제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낮도 아니고 컴컴무리한데 이렇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봐, 뭔가 근심이 있는데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예, 제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고 항상 짧지만은 11초라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를 하고 한 말입니다. 폐하, 제 선친이 묻혀져 있고 제 고향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에 무덤이 파헤쳐진다는 일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도 조상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 조상의 무덤이 파헤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라?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왕후가 있었어요. 항상 이럴 때 찬스가 언제나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찬스가 안 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남자가 인심 좋은 척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찬스인 겁니다.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뭔가 좀 끝발을 부려보고 자기가 포용력이 있고 놀라운 지도자고 나는 얘야 이 사람아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이고 싶은데 마누라 옆에 있는데 부탁하니까 100% 오케이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넘치도록 서비스로 군대와 마병을 보내주고 거기에 필요할 제목과 장비까지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보내줘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환경을. 그냥 어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침실에서 그것도 자기 아내하고 있으면서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왔겠어?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그날 왜 한 잔 먹고 싶었겠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자예요. 참 놀랍잖아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여기 조서라고 하는 말과 통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것을. 자, 이 조서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레터라, 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친서를 요구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가 여러 나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여러 총독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폐하 통과할 수 있는 친서를 주십시오. 친서를 요구한 거예요. 친서를. 왕의 편지를 요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조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친서, 이게 바로 여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대통령 도장이 안 찍혀 있지만, 외무부 장관 도장이 찍혀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허락해 준 겁니다. 장관이 허락해 준 겁니다. 우리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허락해 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가지고 1000km를 출발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여건의 원조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대단하죠, 느헤미야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번 보세요. 자, 8절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였소 하며 네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의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느헤미야의 일관된 내용은 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민첩하게 행동하고 내가 지혜롭게 하고 내가 참 설득력 있게 왕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1000km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세상에 그 땅에서 마음껏 약탈하고 살던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적이 됩니다.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도다 하고 근심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공직자였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온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에는 기도하는 리더십, 참을 줄 아는 리더십, 때를 기다리는 리더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리더십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공직자에 불과해서 공직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도다 하고 근심하면서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느헤미야 일을 방해하려고 한 거예요. 투서를 하고 모함을 하고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해서 암살 계획을 하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네. 이게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토브는 참 영어로 하면 재미있어요. 영어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복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 흥왕이라는 단어. 웰페어, 복지, 번영, 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번영하다, 부흥하다, 복지 이런 뜻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시대와 같이 가나안 복지로 만들 사람,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사람, 번영시킬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하고 근심을 하면서 방해하기 시작. 그러나 불굴의 의지와 신앙을 가진 느헤미야는 이 4km에 해당하는 성벽을 다 구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구간은 어느 종족이 책임지고 어느 집안이 책임지고 다 이렇게 나누어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완전히 중수해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을 초청했어.
영적인 부흥사경회를 해서 심령을 재건하고 영혼을 재건하는 데 헌신하게 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영적으로 흥왕케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흥왕시킨 사람.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라를 흥왕케 한 사람도 있고 나라를 패망케 하는데 앞장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한 3주 전에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그게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젊은 사람 몇 사람이 쿠바에 가서 그 며칠 동안 했던 것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건데 너무 감동받고 제가 눈물이 절로 나요.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 바로 밑에 있지만 미국과 단교를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고 소련과 손을 잡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거리가 멀지만 러시아와 가까운 미국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미국이 단교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단교를 해버렸어요. 한 60년 70년 단교를 했어요. 왕래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쿠바에는 못 갔습니다. 우리나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쿠바와 관계를 재성정하면서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 좀 여행도 하고 갔다 오는 곳이 되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촬영하러 가는데 세상에 한국 사람이 한인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 수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데 그 조상들은 100년 전에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에 왔다가 멕시코로 끌려왔다가 멕시코에서 거의 팔리다시피 해서 마지막에 여기 쿠바까지 와가지고 거의 노예 생활하다시피 종일 일해도 새벽같이 밤새도록 일해도 $1를 안 주던 그렇게 노예처럼 일했던 자기 조상들, 그 서로 결혼해서 후손을 낳았어요. 한국말 지금 떠듬떠듬 아빠, 엄마, 뿅아리 공부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문화원을 만들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사람들이 가니까 아리랑을 불러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공부하는 이렇게 한국말 떠듬떠듬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더 미안하지.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이 여럿이 있었고 장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다 잊어버렸지. 그 사람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래도 그들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감사하다고. 그 쿠바에 살고 있던 그 농장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이 하와이에 독립운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100만 불을 보내고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가 없는 민족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다. 우리 잘 살면 뭐하냐, 돈 다 있는 거 다 가와라 모아가지고 하와이 돈 보내고 상해 임시정부에 통보했어. 군자금을 보내줬어. 정말 너무 감격스럽다. 나라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해준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흥왕케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라고 하는 것을 가보세요. 그 연해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마지막 쫓겨간 곳이 연해주예요.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어. 그 후손들이 다 거기가 독립운동의 후손의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밤에 러시아 정책에 의해서, 소련 정책에 의해서 캄캄한 밤에 열차에 다 집어타가지고 보따리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밤에 다 태워가지고 24시간 30시간 달려가지고 갖다 내려놓은 것이 카자흐스탄, 그 시커먼 대륙 벌판에, 추운 벌판에 내려놔보고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내버려버렸어요. 거기서 굶어 죽고 추워 죽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씨앗을 구해와서 얻었던 땅을 파가지고 나라를, 그 지역을 일으켜가지고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 명절이 되면 같이 모여 설날을 즐기고 떡국을 해먹고 김치를 해먹고 한복을 입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고려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그들을 다 잊어버렸어.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우리는 코리아 사람이다. 나는 참 역사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은 너무 가슴 아파요. 훈장을 다 줘도 모자랄 사람들인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들이 온 세계에서 나라를 흥왕케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소련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어.
TV를 보내 훈장을 여러 사람 받았다. 얼마나 그런 데서 일했으면 나라에서 훈장을 받겠어. 훈장을 받겠어. 짐승처럼 일해서 받아온 거야. 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희생하면 내 자손들이 살 수 있으니까. 가난하고 쫓겨나놓고 비참하게 고문받고 죽었지만 역사는 그들을 흥왕케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자신을 흥왕하게 하지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를 챙기고 자신을 흥왕하게 하고 나라가 가난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 21일 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0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다녀가시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하시고 전 세계에서도 그의 설교로 전도로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진정한 복음 전도주의자입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사람의 영혼을 흥왕케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여러분이 그 직업과 공동체를 그리고 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인 헨리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그의 육체로 농장과 공장에서 생산업자로서 봉사할 수 있고, 둘째는 두뇌로서 기술과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고, 셋째는 양심과 종교심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이 나라를 흥왕케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의 세계 유일한 유엔묘지에도 전혀 모르는 나라에 대한민국을 흥왕케 하기 위해 왔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흥왕케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양아진 외국인 묘역에 가면은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한 번씩 찾아가 참배해 보셨는지요? 거기 가서 기도해 보셨는지요? 가는 곳마다 직장에 기독교 신회를 만들거나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실업인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녀 전도회든지 교회학교든지 찬양대든지 어느 부서에 소속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흥왕케 하는 사람. 흥왕이라는 것은 복지로, 번영으로, 부흥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감격적인 희년 50주년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세계 곳곳에는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흥왕케 할 사람, 교회를 흥왕케 할 사람,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대지 속에서 새싹을 키우고 이 대지를, 이 얼어붙은 땅을, 이 낙엽의 땅을 실록으로 만들 그런 씨앗이, 부흥의 씨앗이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